나는 이거 내 이야기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도 양해를 구하는데 저는 개인의 생활이 누구를 만나든지 난 내가 먼저 인사하려고 애써요. 나 아파트에 살지만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대개 나보다 다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해.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사는데 반상회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이 자동차 세우는 데고 먼 데 세워서 걸어다니기 쩔뚝쩔뚝하면 걸어가는 게 민망한데 그래서 가까운 데 세우기 위해서 어르신 주차 구역이라고 하는 걸 반상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주차장에 가까운데 내 자리를 세워놔서 이제 어르신 주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번 내가 그중 넣었는데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또 다른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나이로 높은 거라 80 넘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타면 나보다 어린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든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내가 먼저 인사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는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이 되면 좋은 주말 되세요 하고 꼭 난 인사하느라고 힘써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주변에서 내가 뭐 다 얼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인사 못하면 저 목사 건방지라 할 수 있잖아요. 교인도 그렇죠. 교회 목회할 때 내가 교인들의 인사를 다 받지 못하잖아요. 하느라고 나는 힘쓰는데 못 됐을 때 내가 먼저 보면 인사하느라고 하는지 내가 그 사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 교만해. 우리 목사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오해거든요. 오해지만 꼭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돼.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인의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인상이 꼭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소문 퍼뜨리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람 만나죠. 교회 만나죠. 신방 가죠. 절대로 갔다 와서 그 집 얘기 안 해야 됩니다. 그분 만난 다음에 그분의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말하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나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그분의 인격이 뭐예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심지어 그분이 잘못된 걸 내가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캥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를 혼담해. 왜 도둑놈이 지발질이자는 말 있죠. 그분이 이만 간분이니까 내가 저 말하는데 그분이 세상 떠났어요. 말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했으면 그분이 이렇게 떨어질 것도 없고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내 얼굴이 침 맺는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소문 퍼뜨리는. 왜? 말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말을 해도 정확하게 안 돼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여러분 혹 그런 놀이 해봤어요? 한 30명 쭉 들어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을 해. 그럼 이 사람이 또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는데 30명이 삥 돌아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 죽일 놈이야. 그런 걸 다뤄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돌아가요. 그러므로 소문은 퍼뜨리지 않고 특히 교육자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나는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비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보쳐놓으면 뭐야 돼? 신부는 저 캐톨릭에는 신부한테가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아마 신부들도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할 때 교인들이 어떤 신부한테 찾아가는 거니? 나이 제일 많은 신부 찾아간대. 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거든?
비밀 지켜야 돼요. 전하는 말, 소문이라는 걸 정확하지 못해요. 정확하다고 해도 좋지 않은 말은 묻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이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범할지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비난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일 볼 때 어디 가라? 네가 혹시 그렇지 않나? 너 자신 시험하고 조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우물을 가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악한 건 기억지 아니하다. 악한 거 기억하면 다 손해본 거 기억하고 억울했던 거 기억하고 기분 나빴던 거 기억하면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치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악한 건 기억지 않아야 돼. 나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안 나와서 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 좀 어떤 누구한테 섭섭한 일 당한 거 이야기 한 번 이야기하면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끝나는데 어떤 때는 또 하고 잊어버렸는지 또 하고요. 그럼 막 내 마음이 불안해.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야단쳐요. 그렇게 오거스틴이 수도골에 식당에다 그런 걸 써붙였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식탁에 앉지 마세요. 라고 써붙였어요. 그 성자의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뭐랬어요?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떼고 전해. 이 말이 사실이야. 흉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흉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왜? 흔히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래서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옳은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가능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대개 남의 결점을 꼬집어 말하는 사람의 배움에는 심리학적으로 말해 열등감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잠재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식사하면서 남의 허물 말하기가 쉬운데 친구끼리 모여서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친구 잡아먹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난 젊은 부인 집에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캐톨릭 신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죠. 저 신부가 젊은 과부 좋아하는 모양이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대요. 더구나 여자들이 그 소문을 수군수군 하면서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왜? 암으로 앓고 있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암으로 고생하는 남편 세상 떠나고 부인의 암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 불쌍해서 정규적으로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퍼졌어요. 그때 소문을 퍼뜨렸던 두 여자가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신부님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부님이 자주 드나드시는 걸 보고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했는데 우리 죽을 죄 지었는데 용서하세요. 이때 신부가 그래요, 좋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들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 베개 하나를 주면서 이 베개 안에 오리 깃털이 들어있는데 이 깃털을 뽑아서 산에 가서 다 날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산에 가서 높이 바람 부는 데서 오리 깃털을 다 날렸대요. 그리고 와서 신부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오리 깃털을 다 날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고롭지만 가서 그 날아간 깃털을 다 주워 갖고 오세요. 바람에 날았는데 어디가? 바람 쐈는데 다 없어졌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날아간 깃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신부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용서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인들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실이 됐습니다. 뜻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의 소문 막 붙들지 않아야 됩니다. 교인 앞에서도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시라. 소문 제일 많이 퍼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교회야. 교인들이 앉아서 말하는 거,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돌아앉아 말하면 교인들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 흉보는 일이에요. 또 그것도 있는 일대로 말하면 좋지만 있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서 말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의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가서 한 10년 살아봤는데요. 미국 교포교회 보니까 정말 말 많더만. 야, 교포교회 목사 정말 힘들겠더만.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있지도 않는 말 그저 막 돌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고생하다 보니까 목사는 공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한 번 하고 설교하면서 밥도 먹거든. 근데 자기는 죽도록 뼈가 빠져도 일해야 하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게 어떤 데는 시기스럽고 질투가 나고 그래요. 더구나 목사 부인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쩌다 몰래 공장 나가지고 가면 공장에서 우리 목사 부인이 왔는데 돈 좋아해가지고 목사 부인이 공장 다닌다고. 기도해야지 목사 부인이 돈 좋아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공장 되게 만들어갖고 해서 기도해요. 그럼 또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뚝 빠지게 일하는데 말이야 목사 부인이 딱 어디 갖다 기도만 한다고 그래.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말 많이 들으려면 목사 하면 돼. 시간이 다 돼서 말을 줄여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것만 봐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인의 허물이 보여요? 보이는 분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볼 때는 허물이 있어도 나는 그분의 허물을 안 보여야 돼. 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허물이 안 보여요.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저기 죽은 개가 하나 있더래요. 구데기 쓸고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구데기 보라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피하더래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 이거 왜 썩은 것만 보느냐? 그 개 이빨을 봐라. 얼마나 하얗고 상아처럼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썩은 죽은 개 가운데도 하얀 이빨을 보고 아름다운 걸 봤지 썩은 걸 보지 않았다. 사랑의 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절대로 교인들 대할 때
사랑으로 봐서 허물을 안 보이면 이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목회가 행복해요. 그러나 허물을 보면요, 목회가 불행해요. 어떤 목사님 성도들이 약점, 허물을 자꾸 봐. 그럼 그 목회 불행해요. 그렇다고 교회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 내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독재예요. 목사는 딕테이터십이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에요. 리더예요. 인도자의 지도자지 독재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 보는 사람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몰라 그러지. 저 사람이 몰라 그러지. 여러분 손자가 나한테 달려붙는다고 해서 나하고 붙어서 싸워요? 2살 난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막 싸우자고 달려붙는다고 해서 내가 싸워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기지. 그럼 이기면 할아버지가 장해요? 손자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교인하고 싸워서 목사가 이겼단 말이에요. 장해요? 목사는 지어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요? 할 말씀 나오면 지지 않지요. 그러나 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악이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악이 이기는 게 얼마나 오래 갔어요?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난 이걸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이 이길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말하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어요. 권력을 찾을 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얼마 절대로 못 가.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롱펠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연장대로는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돌아가요. 그러나 분명히 부드럽게 가요. 정확해요. 난 이걸 믿어요. 우리가 이걸 못 믿으면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중인 사람을 다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의 공갈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세비 한가운데 말씀했죠. 불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바람 지나간 다음에 또 내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안 들릴 정도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일어나라. 사실 엘리야가 어떤 의미로 교만했어요. 하나님 특심하게 성인된 사람 나밖에 있습니까? 나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나 데려가세요. 이세벨이 설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설에 죽는 게 나 데려가세요. 똑똑하네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너만 그런 줄 아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남아있어. 요즘에 어떤 교인이 그러대요. 목사님 그 만나서 50명 목사만 해놓고서 하는 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50명이라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몇천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홀리클럽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어요. 그러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를 개혁했어요. 난 이걸 믿어요. 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거 조그만 것들이 매가지고 하는 게 뭐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바로 하고 서게 되면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자.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은 보증수표야.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또 교인들한테 이렇게 난 하려고 여러분 약속했지만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해야지. 언제 내가 그 일 말고 그건 농담이었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진실한 목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를 한국 교회에 좀 물을 좀 바꿔 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좀 독선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교계에 샘물 되자. 샘물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샘물이 계속 나오면 흐린 물이 물러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물러나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맑게 하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